반드시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제 풍랑의 위기, 광야 생활의 위기,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님을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을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얻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첫 시간에 1절에서 8절 말씀, 광야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 11절에서 오늘 읽은 마지막 절까지는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하면, 시험을 감당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시 반복해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게 만드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라고 일러줍니다. 이런 시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얻게 되는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도 힘든 광야의 여정을 이겨내면서 가고 있는가? 도대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을 함께 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지금 내가 고생하고 있는 것,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비교가 안 되느냐? 장차 얻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이 땅 위의 광야 생활은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는 거 아니까, 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나타날 그 엄청난 영광은 아직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의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길로 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분명하니까, 자기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 있었나니,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광야 생활을 그렇게 거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네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냐? 현재 광야에서 만나는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 속에서 견디어냈는데, 그렇게 견디어내면서까지 그것을 기다렸던 이유가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 어떤 곳이길래 또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이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선 7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풍족하다고 일러줍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물이 풍부하면 그건 옥토가 되죠. 물이 풍부하면 옥토가 돼요.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는 겁니다. 물이 풍성하면 사막이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식이 풍족하다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무화과 또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거기다가 9절 하반절에 보면 자원이 풍족합니다.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요. 여기 골드가 좀 빠졌어요. 골드가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자원이 풍족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해야 할 일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련을 거쳐서 엄청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후에 얻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있었는 한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들어갔어도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왜?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유의해야 될 것이 1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나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새 세계를 만들어 놓은 곳, 즉 천국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과정 속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전히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에 믿음이 나태해져서 나를 버릴까 염려가 된다. 그 여기서 나를 버릴까 염려가 되는 그 버림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극복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는 물질의 시험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특히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됩니다. 처음에 잘하다가 늦게 가서 허지부지 되면은 지금까지 한 것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혹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믿음으로 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됐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밤잠 가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등등,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시죠. 그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노력과 내 열심만 믿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주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주시고,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또 선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 찾는 것을 우선시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은 나의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련을 잘 극복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릴 장차 들어갈 곳은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이 시련을 이겨내야 되고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극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오늘 말씀을 찾고 말씀인데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장차 영원히 누려야 될 곳을 여러분들도 아시긴 아시지만 오늘 한 번 더 복습을 좀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마지막 4절이 중요하죠.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장차 들어가 누려야 될 일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곳 더 찾겠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한 장면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복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막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지금 손가락지에 반지 없고 다이아 없고 뭐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 가면 밟고 다닙니다. 그러니 두말할 거 없잖아요. 12진주문 하나로 된 진주래요. 하나로 된 진주. 예. 이 땅 위에서 진주 하나 반지 못 껴봤다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이 정도면 정말 빨리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한 곳 더 찾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예. 이 땅 위에 시장이 못 돼도 괜찮고요 대통령 못 돼도 괜찮고요 천국에 가면 왕노릇하게 해주신대요. 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와 같은데도 가시지 않으렵니까? 포기하시렵니까? 광야의 삶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했으면 하는데요. 그 말씀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리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것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권불 10년입니다. 대통령 길게 해도 10년 못 넘어갑니다. 5년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신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면 뭐 이 땅 위에서 누려야 될 것 누린들 얼마나 누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누리고 싶은 건 누리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팔자 타령하거나 내 신세 타령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영원히 누리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누립니다.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광야 생활 우여곡절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정말 주님 만나 주님 품에 안기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믿음 온전히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